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는 자의 딸이 구석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이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의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결한 예배를 드리며 전능자와 동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3장 스바냐 3장 마지막 부분을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열심히 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문득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남은 게 뭐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또한 위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
선지자 되기 위해서 이제 생도로 들어갔다가 남편이 죽어버린 그런 어떤 가정에서 기름 한 방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남은 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분명히 앞부분 8절에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9절을 보게 되면 그 열국 여러 나라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예배하게 만들겠다,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그 뒷면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거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아.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흩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땅에서 올라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졌던 땅에서 돌아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게 되는가? 정작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11절입니다. 11절,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포로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불순물, 도덕적인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자는 곧 올 텐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정결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을 자랑하는 자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성산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옳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축복만을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떤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지상을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십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는데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인을 남겨둡니다. 물론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실은 민족을 따지고 보면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어떤 불씨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여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반전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하여 간다고 우리가 너무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남은 자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헌신을 결단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울 왕의 시대에도 다윗이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도전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감격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라고 하는 말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고 민족 어떤 정신이 서려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강하고, 예루살렘은 지명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온아 전심으로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이 기쁘게 노래를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불씨가 아니라 작은 불씨로 시작하였지만 거대한 불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노래를 불러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 종결되고 거쳐지고 끝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결단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살아왔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제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셨지만 이제 그 징계도 끝나게 되었고,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그 집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멸망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죄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만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정도 돕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었네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만드실 전능자이시다.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쁘게 노래 불러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에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기쁨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노래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부름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준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후에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주신답니다.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테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우리를요.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칭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니 이 땅에서 뭐예요? 명성이, 이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불려지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여 드릴 때, 찬양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어떤 조건과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